네, 송구이 이제 언약갱신 예배 시작 시간이 되어 가서 교회로 오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폰에 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톡으로 아는 목사님의 번호를 연계해서 쓰는 외국인 노동자가 저한테 그래도 안부를 전한다고 이제 인사말을 보냈는데 그렇게 한국말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썼는데 나름대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해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해 또 기쁨으로 맞으세요. 이 인사말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2년 잘 보내고 새로 오는 년 기쁨으로 맞으세요. 그래서 우리 선우가 그걸 먼저 보고는 아빠 이 사람 좀 이상해. 막 욕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좀 애들이 가만 보니까 이 해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 맞으라는 그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선우하고 참 웃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삶을 제가 가까이 국내 선교부 사역할 때 접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갑자기 전혀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예? 3D 말고요. 이제 그 뭡니까 미리국이라서 어떤 불법 체류.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쫓겨나갈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또 대부분 올 때 마음이 상황이 뭐냐 하면 많은 빚을 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그 본전을 뽑고라도 나가야 되는데 집에 자기 고향에 생계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빚만 지고 왔는데 다시 쫓겨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을 제가 가까이 있어서 봤었습니다.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늘 불안과 초조한 것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뭔가 특정하지 않은 막연한 위험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 초조한 심리를 불안이라고 정의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히 위험 요소가 있다는 그걸 느낄 때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게 심리학적 용어라 그럴 때에 뭔가 딱 특정화돼서 구체적인 대상이 나에게 뭔가 어떤 초조함을 갖다 주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같은 말 같은데 실상은 약간 다른 말입니다. 불안은 뭐요? 불특정한 뭔가 알 수 없는 게 나를 압박할 때 느끼는 게 불안감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대상이 구체화된 대상이 나에게 주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어떤 상대를 향해서 무서운 권세라든가 악의 실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전쟁, 죽음 이런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면 인생들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그 반응하는 행동에 따라서 다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과 그런 것들로 채워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불안과 두려움이란 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경외함. 경외함의 뜻을 아십니까? 경외함은 두려움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외할 대상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경외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연한 두려움, 어떤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위협들, 그건 무서운 거 아닙니다. 실상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두려운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을 멸할 권세가 있는 분을 모르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또 가장 평안한 길이고 구원론적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게 모든 인생들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은 방황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속에 살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는 그저 그 마음 그대로 내어서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외에 사실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로 두려워하죠. 내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직장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거 다 여기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길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온전하게 살까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룩한 부담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역설해 왔습니다. 쭉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가 오늘 말씀에 이르면 딱 무슨 결론을 냈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지를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크신 역사와 경륜이 가져다주는 은혜에 대한 결론의 부분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으로 딱 요약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뭡니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끊어버리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사실은 질문 형태로 하죠. 수사적인 용법입니다. 질문 형태로 과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결론은 뭡니까? 39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뜻을 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스스로 대답하기를 아무도 끊을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선언에 여러분의 삶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근심 가운데 우리를 마치 끊어버리려 하고 대적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끊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요소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걸 가지고 3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7가지 예를 듭니다. 항상 성경에는 7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완전수. 예, 완전수라는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을 얘기하면 7가지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존재들을 축약해서 이 7가지 안에 담았습니다. 이런 위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7가지가 우리의 삶을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바울은 정의를 하죠. 환난이나 공고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가해오는 환난이나 공고, 내 삶을 억압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경제적인 억압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억압일 수도 있고 내 건강상의 억압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누군들 안 웃고 살고 싶겠습니까? 빵긋 웃고 살면 참 좋죠. 근데 우리 장로님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 환난이나 공고 앞에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오늘 낮에도 오셔서 예배하시고 이 송국영신 예배 도망 오셨죠. 간호사가 안 보내줬을 것 같은데 아마 도망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갔다가 3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부러져 죽을 텐데 그러다가 영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부터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박해들, 나는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오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적신이라 그랬습니다. 옷이 없어서 헐벗은 벌거벗은 몸이 적신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지금 입을 게 없어서 벗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발가 벗겨지듯이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올 것이란 것입니다.
꼭 옷을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발가벗긴 듯이 술취로 쏘는 삶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그런 경우는 다가오는데 이 적신과 기근은 함께 묶여서 우리가 삶 속에 만들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물질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얘기하죠. 어떤 도전에 직면할 때 힘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대학에 가고 싶지만 내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칼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적인 고통까지 다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나를 고통 줄 수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갖다 주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3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정확하게 10가지입니다. 유대 사고 속에서 세상 권세의 완성은 10가지로 정리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사학적인 용법이죠. 10가지를 다 동원해서 세상에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는 요소들을 일으키는 존재들을 다 열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란 것은 우리가 아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가 날개다면서 오늘날 구주가 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권사들과 똑같은 의미 속에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악한 영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죽을 듯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루의 삶 속에 내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모두들을 얘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얘기할 때는 당시의 천문학의 어떤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별이 떠올라서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낮은 데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자연 운행의 법칙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자연재해와 지진과 쓰나미와 홍수와 온갖 그런 고통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존재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또 마귀와 같은 실체들 귀신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억압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실상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 지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7가지 이 실제적인 위협들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 그것조차도 누가 관장하신다고요? 하나님 지어놓으신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를 다 얘기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얘기한 것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억압적인 악한 영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확증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7가지를 다 썼지만 이게 날마다 바울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바울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마귀의 계를 피하면서 딱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확증이 오늘 말씀 속에 뭐라 그랬습니까?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수많은 위협이 날마다 나를 힘겹게 하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버텨온 것도 주의 은혜요. 또 앞으로의 삶 동안에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송구영 신의 말씀과 병행구로 사실은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광야 여정에서 이미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주요 동사 4개가 뭐냐 하면 앞에 가신다는 것과 인도하신다는 것과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4가지 동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단 2가지 의미로 추격하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냐?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내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하면 구름 기둥이 앞에 서서 온 이스라엘들을 그 그늘에 감추어 줍니다. 밤에는 추울 것 같으면 불 기둥이 나타나서 다 자기를 몸을 감싸주고 따뜻하게 인도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였겠습니까? 광야길 내내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 눈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매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동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보면 늘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늘 실패와 아쉬움과 좌절의 잘못들을 가지고 광야길을 갔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내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체감하며 고백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까먹었습니까? 까먹으셨죠? 네, 우리는 까마귀고기를 먹었는지 잘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또 한 단계의 인생의 광야길을 넘어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와 좌절은 또 여기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그 모든 실패와 좌절들 한숨들 묻어두고 가야지 그거 지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다 내려놓고 끝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실패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만은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증거들을 다 알고 있게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했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일에 우리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냐면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변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편들어 주시면 그게 전제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이게 다른 말로도 다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뜻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분들은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제가 우리를 참으로 위하는 분으로 다가오시게 하는데, 질문은 if,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근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라는 전제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느니, 우리를 고발하느니,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정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주 명쾌한 진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아끼시겠냐라는 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뭘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실제로는 우리 관점에서만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요, 집에서 저녁이 되면 호들갑을 떱니다. 죽는지 알고 제가 뛰어가면요, 요만한 벌레가 벽에 붙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아파 어떡해, 뭐 어떡하겠노. 제가 손바닥으로 턱 잡죠. 자기한테는 호들갑 떨 일이지 저한테는 그저 벌레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닐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내가 힘드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처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이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과 능력의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그렇게 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2018년도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확신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나 위험이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괴롭히는 이 문제들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2018년도 한 해 동안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주 앞에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